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유혹당하신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말인데요.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는 것과 대비해서,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창세기의 내용과 이제 과학의 내용, 과학이 말하는 게 같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역사 고고학으로도 밝혀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무엇에다 비교했는가 하면은 시를 읽는 데다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를 읽어서 감동을 받고 그 내용에 이제 공감하고 하는 것인데, 그 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옆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줄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시 본문과 같고, 다른 어떤 그 과학적인 내용이나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은 주, 옆에 그 설명한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한 90년대? 그때 쓴 소설 같은 거 읽다가 예를 들어서 플로피 디스크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닙니까? 플로피 디스크 어떻게 생겨서 그게 어떻게 기억이 몇 메가바이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억 장치였다, 기록 장치였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 주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해하는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이고 그 시의 내용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 마귀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무슨 유령과 같은 지나가도 발자국이 안 남는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내면에 어떤 분명한 음성처럼 마귀의 음성이 들려왔는지 또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정말 그 거룩한 사람 예루살렘이겠죠. 휙하니 데려가서 공간 이동을 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에 일어난 일인지 이것 역시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난 일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해도 거기서 천하 만국을 다 볼 수는 물론 없죠. 그리고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뭘 보여줬다는 건지, 그 영광을 마귀가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우리의 어법입니다. 우리의 어법은 그런 거를 실제로라고 표현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본문이 아니라 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각 주나 무슨 옆에 난외 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때 그 실제로라고 부르는 일들은 저희가 다 어떻게 일어났다는 건가? 이 어떻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런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제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일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마태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 연약함,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무엇보다도 이 많은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즉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대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 이게 다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 가운데 참 눈에 띄는 것이 역설적이고 놀랍게도 종교,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종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지닌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그들의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엮어가는 인간의 역사나 우주 이런 자연에는 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입니다. 그 일들이 실제요. 그 일들이 내용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떻게 내용이랍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어떻게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속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악입니다. 악. 물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러 모양의 악들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유혹해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세력, 그것을 우리는 악마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늘이 찢어지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와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 처음 하신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겪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신 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유혹하는 자, 악마를 마주 대하시고 그와 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신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데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곳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실패한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이제 주님은 참 이스라엘, 혈통으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데
이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바로 그것과 대비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우선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중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hendiadis라고 하는 건데 bread and butter 하면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다 하는 식의,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은 이제 능력 따로 강림하신 따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강림하신, 능력 가운데 강림 자체가 그렇게 능력을 말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원법의 다른 한 예로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한 말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이 사마리아,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 처소입니까? 참된 예배 처소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것들은 모두 어떤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얼마 동안만 유용한 하나의 그 방법이고 방편이었을 뿐 그 자체가 실체도 아니고 본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중언법의 문법적으로 중언법의 한 예로서 영도 가지고 진리도 가지고 이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실체, 진리는 이제 맞다 그러다 하는 뜻의 진리도 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모조품이나 그림자나 이런 게 아니라 본체다, 실체다, 이제 이런 뜻이 더 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시내산이니 그리심산이니 뭐 예루살렘이니 심지어 건물로서의 성전이니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됩니다. 어디서든 어떤 예배 형태로든 또 언제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성령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인도하세요. 악과 유혹은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가 인식하고 못하건 악한 자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실제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유혹하는 양마, 유혹자는 소위 실제적인 것, 사람들 누구나가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로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배고픔과 그 해결, 또는 누구나 보면 놀라 자빠라질 만한 어떤 물질적인 기적들,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들,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어딨나? 이것들이 유혹자가 실제적인 것들이라고 전제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실제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실제, 그 모든 그런 것들 전부 다 소위 실제적인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진짜 실제,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만을 섬기는 것, 여기에 진짜 실제, 궁극적인 실제, 영원한 실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실제적인 것을 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자는 유혹하기 위해 성경 말씀들까지도 동원합니다. 유혹자가 만약에 첫 번째나 둘째 유혹에서 성공했다면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었을 그 악마의 숨은 동기가 세 번째 유혹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기 엎드린다고 하는 말은 이제 떨어진다, 뭐 이런 건데요. 악 앞에 또는 악한 자나 악한 세력 앞에 자신을 낮추면, 이것이 엎드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악한 자 앞에, 악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악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너무 팽배하고 너무 크고 너무 세서 나 개인으로는 물론이요, 우리로서도 맞설 수 없다고 인정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세력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나라는 물론이고요. 결국 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게 온 세계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으니, 이 나라가 주도해서 이미 온 세계에 단단하게 형성된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될수록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이 소비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 사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속에, 또 사람들 사이에도 당연한 것으로 이미 많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 그 떡을 삼가라는 어떤 금욕을 강조하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열심히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말하자면 살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다른 한편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출석해서 떡과 말씀 이 둘 다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내게 뭐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경제 행위를 취하고 경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은, 거기에 포함된 뜻은 우리의 진짜 행복과 참 만족 또 참 보람도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소유를 넉넉하게 가져서 뭐 그런 데 달려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과 별개가 아니면서도 제가 한국의 현실에서 더 분명히 미국보다 한국의 현실에서 또 쉽게 느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막대해도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은 언론대로, 게다가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리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온갖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들더러는 너희들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보이고 있는 그 뻔한 악함 앞에 엎드리라고, 자신을 낮추라고, 맞설 생각은 일찌감치 접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유혹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보기 싫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지만
그런데 바로 여기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곳입니다. 이렇게 악이 행하여지는 곳, 악한 세력이 최소한 지금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세력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이곳, 우리더러 자신들에게 굽히고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면 많은 것을 주겠다며 유혹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세력과 대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세력과 싸우라고 이곳으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웁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주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조차 악의 세력에 의해 오용되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갈 길은 성경 지식으로는 안 돼. 이런 식의 체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힘써 성경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면서 그 말씀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매번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변함없는 우리들의 싸움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찍하려고 너희를 손아귀 위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로 그 악한 세력을 보게 하시고 악한 세력과 대면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